예, 귀한 간증들과 특송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명훈 형제 보면은 그 음정 톤이 독특하죠. 근데 독특한 데다가 이 기법이 이렇게 찬양하는 기법이 샤우팅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처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이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온몸을 다해서 표현하며 찬양하여 올리는 것. 비단 한 형제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향기, 그리고 귀 기울이는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유도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이것이 커다란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에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아멘. 이 본문에 헬라어 본문이 뒤에 아멘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근데 이유가 다 있죠. 이 마지막 23절에 이 귀한 축복이 오늘 나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말씀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 짧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안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문안 인사를 다루는 오늘 설교도 길면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끄집어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는 누가 줍니까? 목사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꼭 붙들며 또다시 깊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 인사 속에 지난 역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인사가 밤에, 이제 마지막 인사니까 밤에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가 뭐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예요. 잘 주무시라는 겁니다. 그게 인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일어나면은 어떤 인사 드립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말도 있죠.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런 인사들이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이게 왜 역사의 흔적이 묻어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왜 침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사의 역사를 뒤돌아보게 되면은 근 9년에 한 번꼴로 외세에 의한 외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9년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정변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나라 국내에 정치적인 변화도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룻밤새에 잘 자던 사람이 사라지고 그 정변에 의하여서 목이 날아가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닌 때가 너무나도 많은 힘겨움이 묻어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사의 또 특성이라고 어떤 국어학자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귀한 인사말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밤사이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는 말. 그러나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귀한 인사말보다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할 귀한 말씀,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로서로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나아갈 우리 서로 성도 상호 간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듯이 읽지 마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듯이 한번 해보아요. 옆 분들에게 좋아요. 아주 지금 좋아요.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이야기하며 23절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참 좋죠, 맞죠? 예? 그거 너희 이러니까 좀 이상하죠? 당신의라고 한 번 더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해보셔요. 은혜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안 되시는 분들 앞 사람, 뒷 사람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나누십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시금 어떠한 인사보다도 바로 이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를 마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넘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헬라어보다도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잘 드러내도록 무난하라고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는 것보다 무난하라라는 우리나라 국어 사전적 의미가 참 귀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웃 어른께 안부를 여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선택했죠. 즉 오늘 성경 21절이 얘기하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무난이라는 용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 무난의 모습, 무난하는 모습은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로 이 용어 속에 녹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할 때 그냥 하이, 안녕, 잘 살았어 이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 웃 어른께 안부를 여쭙듯이 그렇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들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또한요, 인생의 한 진리를 알려드릴까요? 제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십시다.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지혜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럴수록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에게 무난하라, 형제들끼리 무난하라 하였을 때 가장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행해라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악한 영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해체 아닙니까? 계속해서 어린아이들 내 소유물이 마냥 아무렇게나 폭력을 행사하여서 죽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체를 유기하고 방치하는 악랄한 세대 한가운데 또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잠 안 온다고 부산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났더군요. 내가 잠 안 온다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딱 큰 장성한 자녀들 2자녀 망치로 내려쳐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렇게 내려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사회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성도이기 이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아가 그들에게, 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오늘 나 자신을 살피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성도들과 같이 바로 그들에게 무난하는 성도의 온전한 마음과 성품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진정 성도와 같이
내 형제 자매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비단 가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나아가 어머님, 아버님, 우리 세대 간의 가정 세대 간의 이 간격들을 좁힐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며 바로 그렇게 서로에게 참된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며 무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무난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무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성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여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죄인들도 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이 말씀의 의미와 같이 구원받고 성결함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져 세상 앞에 죄 앞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과 자녀들로 온전히 서 있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온유와 겸손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본문이 제가 왜 중요하더라고 하면은 신약 성경에 성도라는 이 하기오스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총 18번이 나옵니다. 총 18번이 나오는데 17번이 복수형이에요. 근데 왜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성도가 단 하나의 단수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뭉퉁그려져서 이야기하였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히 빌립보 지금까지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던 그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던 아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 우리 하나하나 살피면서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았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말씀, 그렇게 서로가 아파하며 힘겨워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살피며 세심하게 무난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인 저는 이 21절의 말씀 속에서 목회의 본질을 하나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항상 목회자로 살아갈 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바로 목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단 그뿐입니까? 목회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순결히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조금만 더 내 언행 심사가 세상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세심한 배려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얘기합니다. 중국집이나 음식점에 가게 되면은 우리 그 일하는 종업원들 어떻게 부르죠? 이모님, 언니, 그리고 또 뭡니까? 좀 나이가 많으면 엄마 이러면서 존중하시죠, 다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한마디씩 어이 어이 물 하나 갖다 줘 어이 저이. 여러분들 이런 용어는 절대 우리 크리스찬에게 사용되어질 용어가 아닌 줄로 아렵니다. 다시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겸손하다라는 의미는 나와 그 세상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충분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삶,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욱더 확장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보듬어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앞절의 말씀 중에서는 21A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세심한 배려로, 온유와 겸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뒤돌아보라. 그리고 확장하여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거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비단 사도 바울만 감금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걸음 앞에 함께 감금되어지고 함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갇힌 자 된 자 같으나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자유한 자 같으나 그 사랑 안에 갇힌 자입니다. 그러나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늘 함께하며 내 옆에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나만의 무난이 아니라 그 형제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이 말씀 그대로 무난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정 갇힌 자 된 것이 아니라 참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함께 나아가며 함께 무난하며 함께 신방하며 함께 이 사랑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렇게 함께하는 무리들 속에요, 완전한 육신의 매임은 당하지 못하였지만 아주 특별한 한 무리가 22절에 보니까 등장하네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하게 한 무리를 일깨워 주는데, 바로 그 무리가 누구인지를 보았더니 바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가 누굽니까? 그 당시 시저라고 명명된 황제의 사람들이에요. 즉 여기 가이사라는 용어 자체가 바로 시저를 의미하며 황제를 의미하며, 아직도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에서는 서로 달라요. 첫 번째는 진정 가이사 황제의 친인척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집 사람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이사의 친인척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의 메인자들을 의미한다. 집이라는 의미, 오이코스라는 의미는 가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해석되어져서 가이사가 이끄는 로마 제국 가운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지칭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취합하고 싶어요.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복음에 관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 핍박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특별히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와 같이 힘있고, 다시 한 번 더 이 경제라든지 정치, 기업만
만약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그 기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이 변화된다라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시각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크고 넓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얽매여져 있는 사도 바울 곁에는 앞서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와 같이 핍박받고 그 로마 제국 내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참된 크리스찬도 있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황제의 친인척 관계로서 진정 이 말씀이, 이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참 신이다라고 믿는 가이사의 친인척들이 저는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도 언젠가 한번 설교드렸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얼마나 심한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네로 황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오직 로마에 세워진 황제 한 사람만 신이야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참된 신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잔인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 콜로세움 한복판에 여러분들 밤에 로마 콜로세움뿐만이 아니라 로마 전 시내를 밝히던 불소식에 된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매여가지고 각 거리마다 매여가지고 온 로마의 밤을 환하게 비추던 것이 바로 로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타면서 밝게 한 아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유만으로 콜로세움 한복판에 온 가족이 며칠간 굶주린 사자 앞에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콜로세움에 입장하던 로마의 귀족들이 얼마나 껄껄거리며 웃었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웃음이 싹 가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늘을 바라보며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와서 자기의 사지를 찍고 있는데도 그 얼굴은 너무나도 평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최초의 복음을 통한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나죠. 스데반 선교사 얘기가 나오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않으려 할 것입니다. 스데반 선생님의 그 마지막 죽음에 보게 되면은 돌 맞는 자리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돌 맞으면서 그분 그 하늘 문을 열리면서 그분 예수님 다만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웃으면서 돌 맞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몸이 자유하지 못하고 갇힘받은 모습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나아가 이 시대를 지나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콜로세움 한복판에서 찢기는 그 자리에서 참된 하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그 온화한 모습 속에서 로마의 귀족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정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수많은 주피터, 비롯해서 수많은 제우스 신, 무슨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 그런 신들은 아무 신도 아니구나. 정말 이 신이 참된 신이구나. 그리고 나서 로마에 많은 시간이 흘러 313년에 로마 자체가,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참신을 믿는 기독교 국가의 진정한 종교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역사성 속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함이라든지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하늘의 평안을 받으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은 평등하며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가이사의 친인척들, 가이사의 영향권에 있는 황제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참된 신을 섬기면서 변화되는 로마 제국과 같이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말씀 앞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마지막 23절의 이 말씀,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계속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 말씀으로 서로를 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심겨져 세상에 나아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가이사만을 믿던 다른 다신을 믿던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온 로마 제국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혁시킨 것과 같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부터 그리고 내가 거하고 있는 일터,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 아까 간증한 우리 귀한 한 자매의 간증, 그 속에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사장님 변화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장님 뿐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승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며 변화될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온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듯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하는 곳이, 내가 밟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살펴보아야 할 빌립보를 강해하면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었던 2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빌립보서를 우리가 다 살핀 우리들에게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며 이 말씀들 하나하나 심령에 새기며 세상 한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하며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일하는, 내가 밟는 모든 땅에 걸음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며 역사가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곳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 죽기까지 복종하신 낮아지신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51장입니다.